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자손들이 다 형통하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거의 열흘 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한번 합시다.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또 이제 한번 다시 옆에 사람.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요거 아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저도 하다가 항상 또 지적당해요.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다. 진실이 안 담겼다. 다시 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하고도요. 뒤에 사람 눈빛을 보면 또 틀렸다 그래요. 충전 좀 하셨어요? 우리 이기두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도 아주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 찬송 한번 할게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복음 찬송.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서 아침에 김밥을 사 먹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보면 이 사진을, 임영웅 사진을 하여간 이게 몇 장이야 내가 보니까 하여간 도배를 했어. 도배를. 그리고 시계도 그렇고 뭐 다 해. 근데 내가 좀 미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아니 좋대. 그리고 공연을 그 비싼 공연이라래요. 난 모르는데 또 팀이 돼서 막 몰려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돈을 막 투자해.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나 괜찮아. 교회 집사래. 나 죽었어요. 그래서 임영웅이 그렇게 좋으냐? 신랑이 좋지 않니? 그랬더니 신랑만 보면 화가 난대. 나 참. 그래. 근데 거기 가면 좋대. 너무 좋대. 제가 아주 회개하는 마음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2시간 해도 이게 막 진땀을 흘리고 별 말씀을 다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게 많아. 치료가 안 돼. 근데 그냥 임영웅이가 막 하면 그냥 교회 교인 집사야. 근데 뭐냐 우울증이 나갔대. 나 이러는. 그래? 우울증이 나갔어? 나갔대.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 드신, 그러니까 이제 한 50쯤 됐고 이제 60이 이제 됐죠. 그때 정도 됐는데 신랑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냥 거기 가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돈을 막 갖다 다 거기다 투자하고 다녀.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이 이거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찬양을 통해 위로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뭔가 이거 진짜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번에 여러분들 뭐죠? 조용필 콘서트인가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아주 미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 미치고 싶은데 미칠 데가 없어서 근데 거기 가면 다 그냥 하니까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린 찬양에 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거는 지 마음을 지금 좀 위로하고 될지 모르는데 그건 육체적으로 정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임영희가 이렇게 중풍 걸려갖고 막 이러면 막 이래요? 그런 거 없잖아. 조용필이가 중풍 걸려서 침 흘리고 앉아있으면 누가 거기서 오빠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다 정력이거든, 정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좀 많이 해서 그래 오후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실로암, 우리 새인천 교회가 실로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 만난 실로암이 돼서 눈이 열려지는,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식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최고의 복이 아내 잘 만나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복창 한번 합시다. 복창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복창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그러면 여러분 잘 만났다 하세요. 나는 부모님을 다시 합시다. 나는 부모님을 그 마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이 막혀요. 일단 내가 나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잘 만났다고 하는 이 마음이 딱 가져지면 이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래. 여러분, 나는 사람의 그런 복이 있다 그래요. 나는 사람의 복이 있다. 아멘. 나는 사람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사람의 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동안 없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록 여러 사정 때문에 부족해 보였던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성숙해지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부족했던 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채우려고 그래요. 자식들에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한 걸 따라하죠. 근데 성장하면 그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요. 그래서 점점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죠. 복창합시다.
나는 완전하신 부모, 나의 완전하신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완전하신 부모님은, 다시, 나의 완전하신 부모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뭐래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완전하신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한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나? 우리가 먼저 공부했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부였어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자식을 먹여 살리고 참 교육 잘 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정말 애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의인이란 뜻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잘 행하는 부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이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먼저 기도 생활해요. 거의 남자분들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먼저 새벽 기도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아무래도 앞서죠.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내들보다 믿음이 소홀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요즘은 또 다르죠. 남편들도 참 가정에서도 얼마나 참 충실하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열심히 사는 모습에 우리가 힘차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두 명 다 참 별같이 빛나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가랴 부부도 부모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사가랴의 부모는 제사장이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도 제사장이 됐죠.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딸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가문이었죠.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서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주례로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우리는 별 차이 없이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뭐 기독교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보고, 아니 이건 그냥 하는구나. 근데 이것이 후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이는지 살아가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 부부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부와 차이가 평소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확연히 다릅니다. 믿음의 가정은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많이 교만했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소홀히 했구나 깨닫고 겸손해지면서 무조건 교회 나와요. 그럼 먼저 기도를 해요. 믿음의 가정은 문제만 생기면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딱 무릎을 먼저 꿇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도 회개하게 되고 또 11조와 감사도 이렇게 내가 멀리했던 것, 소홀히 했던 걸 다시 옳게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문제보다 복잡한 마음을 먼저 다스려요. 같이 합시다. 문제보다 복잡한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문제를 먼저 그냥 문제에 부딪혀요 자꾸.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저 자신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와요.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저녁이고 낮이고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참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겸손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건 버려야 돼 하는데도 부담은 되지만 그동안에 사회생활 때문에 그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것을 탁 털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가정은 문제가 터지면 화를 내죠. 소리 지르죠.
그리고 반드시 상대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 불평해요. 안 먹던 술도 막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 왕처럼 자기 성질대로 막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빨리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예수 믿는 가정, 잘 믿는 가정이 돼야 하냐면 누구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결혼할 청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해서 빠르면 3년이에요. 그리고 조금 저기 하면 5년, 조금 더 하면 뭐 7년. 지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요. 누구든지. 상대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루해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회개하는 힘이 생겨요. 회개하는 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탁 터지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잖아요.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잘 몰라요. 문제 앞에 방황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잃었던 길을 금방 찾게 돼요. 그래서 망할 자리인데 망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의 부부는 의로운 부부였다고요. 부부가 의로운 부부였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부부였다고요. 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부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비어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앉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부부는 어떤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기도하는 부부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기도로 이끈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부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VIP 얘기하라 그러는데 사실 그런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새벽에 눈 뜨면서 VIP 3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고 아침에 눈 뜨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VIP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의 그 부모는 태어나기 전이죠. 자식이 태어나기 전인데 상당히 의롭고 기도하는 부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해도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똑같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그 직면한 어려움에 포로되는 게 아닙니다. 포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가정에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가정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아기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 것을 봐요. 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염려하지 마시고 사가랴 가정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고민이 두 가지였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녀 문제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정의 문제가 뭐 자녀 문제가 굉장히 커요. 또 경제 문제 굉장히 큽니다. 이 가난의 문제 굉장히 문제예요. 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난하면요 딴 데 눈이 안 돌아가. 그리고 여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가난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인색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시선이 내 안에 딱 갇혀요. 그래서 딴 데 못 봐요. 나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자꾸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걸려들기 쉽습니다. 강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참 성장한 자녀들 이거 결혼 안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요. 난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장한 자녀들이 제때에 만나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가정이 믿음 안에 좀 부족한 거 연약한 게 있어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일어나요. 일어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설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런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섹시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팅팅거리고 그랬어요. 저도 그거 들었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이쁘게 잘 살고요. 야,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구나. 우리가 교만하구나. 얼마나 이쁘게 잘 사는지 몰라. 믿음 안에서. 난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자녀가 잘 결혼해서 배필을 만나서 그 후손이 번성하고 번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최고의 기업이 뭔가? 여러분 삼성, SK가 아니야. 우리 자식이 최고의 기업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레미야 15장 7절인데 그 대를 끊어버려요. 자식 대가 웃게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자식 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대가 이어져서 번성해야 돼요. 생명은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이어져야 합니다. 비전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 아내를 가진 그 남편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엇보다 자식이 없다는 거. 근데도 이 사람이 잘못 산 사람이면 너가 잘못 살아서 뭐 이렇게 얘기 붙여. 근데 이 사람은 사가랴 엘리사벳인데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의로운 가정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뭐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잘못 때문에 해. 뭐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가정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마음이 짓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그 당시 생각했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요즘 성도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몇 가정은 요즘 굉장히 아주 행복할 거다,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 요즘 원하지도 않는 게 올라오잖아. 그죠? 원하지도 않는 게 막 올라와.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올라와.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박양선 자매가 손주가 쫙 올라와. 그래 내가 와 얼마나 이거 좋을까.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날까.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박문수 권사님 아기가 쫙 올라와. 야 얼마나 이거 좋을까 볼 때마다. 외국에는도 마찬가지야. 이게 나도 찾지도 않았는데 그냥 쫙쫙 올라와. 곽선희 권사님 쌍둥이 볼 때마다 야 이거 얼마나 신날까. 속은 세겨. 근데 얼마나 볼 때마다 이뻐. 이인숙 권사님 세계 세 마리가 돼. 그러니 얼마나 볼 때마다 요래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출생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야 힘은 들지만
얼마나 재롱을 보면서 그 조그만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행복할까? 또 결혼을 앞둔 가정들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확 뒤집어놔야 돼.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내가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사가랴 부부는 그 당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없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아주 신실하게 견고하게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아침에 제사 드릴 때, 저녁에 제사 드릴 때 제단 위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연기같이 올라가요. 향기가 이렇게 향이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연기가 뭐냐면 그 제사의 향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올라가는 향기가 꽉 찬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마음이 그런 교회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고 그런 심령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의 향기는 기도와 같다 그랬어요. 기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 연기죠. 향기 연기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가랴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당시. 근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주 신실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난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찬송 우리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당시에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고 의롭고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험 속에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면류관을 사가랴 가정에 허락하신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욥이 복을 다 잃어버렸다 그랬죠. 다 욥은 참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몽땅 다 세상의 모든 다 잃어버렸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같이 아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아이고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자꾸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결말은,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결말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한 결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 나이에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주시고, 이제 태어날 아이가 소주 마시지 않을 거다, 포도주 마시지 않을 거다, 세상의 악한 모든 모양을 따라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훈련되고 절제된 삶을 살 것이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지금 받지 못했을지라도 사가랴 부부처럼, 사가랴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기억됐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처럼 예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실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의로운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고 예배하는 자였으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너무너무 그 당시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번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 많은 저주받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은 저주받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그 가정에 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